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세계에서 나타난 사랑의 원칙,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지 하며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열매는 그대가 성장해 온 결과이다. 그것은 추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야 하며 그분께 배워야 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내뿜으며 무의식적으로 비추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이 사랑의 원칙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반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아희생의 사랑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보리에서 비춰놓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자기 희생의 법칙은 곧 자기 보존의 법칙입니다.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열매가 다시 씨앗으로 뿌리진다. 이렇게 하여 수확은 증가한다. 그와 같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생의 열매를 가져올 것이다. 이 희생을 수고하는 것이 그 희생의 열매로서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살아나갈 자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마리아는 나사렛의 가정에서 천사가 선포하는 소리를 듣던 날부터 예수와 메시아라는 모든 증거를 잊지 않고 있었다. 예수의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확신을 마리아에게 주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남편 요셉이 데리고 온 자녀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신성의 증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었으며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려 깊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년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다. 그의 자전하여 돕는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였지만 그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지침을 진 자나 순전한 기쁨 속에서 즐겨 노는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의 날을 물론하고 모두 그와 함께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 세계들을 붙들고 계했던 그가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곤 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하실 때 그대의 신조가 무엇인가? 그들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는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돕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들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천년교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의 표현이다. 천년계와 계시, 즉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천년계의 경치를 바라보므로 창조주의 업적들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솜씨를 연구하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의 전 생에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들을 봉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름이 되면 그늘 안에서 피곤을 풀고 휴식을 취하죠. 나무는 또 홍수를 막아주고 추운 겨울 날에는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음식을 장만하는 데 봉사합니다. 나무는 또 불에 타서 재가 되면 농부의 밭으로 가서 곡식을 풍성하게 열리게 하기 위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무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목재로, 의자로, 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 나무의 전 생에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자애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한 것이죠.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유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동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우리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밝고 완전한 빛은 그들이 접근하는 모든 사물들을 밝게 비춰 주었지만 그 하늘의 빛을 잃고 난 다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에게서 지으신 작품들 속에서 더 이상 그분의 품성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이 입고 있던 빛의 두루마기는 밤에는 그들의 어두운 빛을,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또 역할을 했고 그 빛은 마음을 비추어 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그때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죄 후에 이 빛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천연계를 바라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턴은 나는 평생을 살면서 자연에서 모든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했다. 자, 까치와 뻐꾸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까치는 사람들이 녹색혁명을 외치며 농약과 화학 비료로 농사를 짓기 이전에는 까치는 분명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길조였다. 농약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농사를 지을 때 까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밭의 해충을 다스려주고 겨울에는 마을 주변 나무의 가지치기도 빼놓지 않는다. 동부 밖에서 낯선 사람이 오면 미리 소리를 내어 알려주었다. 농약에서 해방되어 있는 마을의 나무, 나무를 돌보고 텃밭의 해충을 다스린다. 이렇게 사람의 옆에서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는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을을 떠나버리지 않는다. 자기의 동료 가치들을 죽여 장대에 매달아도 사람들이 아무리 잔인하게 학대해도 꿋꿋이 사람의 곁을 지킨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가치는 자기네가 없으면 사람이 정돈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을 기억합니다.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 빙산과 충돌해서 151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윌리스 허틀리는 침몰 10분 전까지 동요하는 승객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3시간 동안 밴드와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타이타닉이 호가 침몰했을 때 가장 나이 어린 아이부터 가장 연세 많은 노약한 사람들부터 구명보트에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자들이 그 구명보트를 타고 생명을 거니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남자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그 보트를 탔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윌리스 허틀리가 연주하는 이 8명의 그 밴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먼 산에서 한가하게 들려오는 뻐꾹뻐꾹 노래하는 뻐꾹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릴 적만 하더라도 뻐꾹이 소리가 들리면 봄이 오는 소리라고 기뻐하고 그 소리에 맞춰 흥얼거리며 노래를 불렀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뻐꾸기가 하는 행동 양상만 본다면 뻐꾸기는 없어져야 할 조류 같지만 뻐꾸기가 없어짐으로 오는 생태계의 혼란을 생각한다면 뻐꾸기의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두 세의 희생 정신을 생각할 수가 있다. 다른 새들의 눈총을 받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생태계의 질서를 위하여 그 일을 수행하는 뻐꾸기와 자기 새끼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뻐꾸기를 키워내서 한 해의 생태계 규정을 맞추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붉은 머리, 오목누님의 눈물 어린 사랑의 희생이다. 모든 자연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에 뻐꾸기의 탕난 행동은 탕난이라 말은 어떤 새가 다른 새집에 알을 낳아 그 새로 하여금 알을 품고 까서 기르게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의 삶을 위한 희생인 것이다. 장편 소설 돼지의 소설을 써서 1938년 노벨 문학상을 탄 헐버 여사가 있습니다. 1950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여행지를 농촌 마을로 정하고 경주를 방문하던 그녀의 눈에 진기한 풍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황혼 무렵 찌개 볕단을 진 채 소달구지에 볕단을 싣고 가던 농부의 모습이었다. 결국은 힘들게 지게의 짐을 따로 지고 갈 게 아니라 달구지에 실어버리면 아주 간단하고 농부도 소달구지에 타고 가면 더욱 편할 텐데라고 생각했다. 벌벅이 농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힘들게 갑니까? 그러자 농부가 말했다. 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러니 짐도 나누어 지고 가야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는 풍경이었지만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 이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참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요 백이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또 시골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진계를 바라보므로 예수님 같은 자아생적인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돼간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는 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사해바다로 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사방에서 내려오는 물이 시냇물은 흘러 강으로 내려가고 강물은 다시 더 낮은 곳으로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의 모임물은 다시 수증기로 변해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사방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지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세월이 흘러 물은 증발하고 소금만 남은 해초도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죠. 이것은 바로 이기심은 곧 사망이라는 실물 교훈을 온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 이와 같은 진리를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자기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셨다.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열매를 가져올 자들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은 세계의 필요로 하는 박고랑에 던져져야 한다. 자애와 사욕은 죽어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리므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도 그와 같다. 죽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다. 보존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봉사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주어진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할 것이다. 사욕을 쫓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아. 이것은 없어지고 다시 증가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지나가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된다. 자기 성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석유왕 록펠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기부금을 내어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 전 세계를 상대로 숱한 복지 사업을 펼친 그 유명한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업에 선천적인 자질을 타고나 20대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승승장구하여 33세에 이미 미국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43세에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53세가 된 때 세계 제일의 부자란 위치가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백약이 무효인 불치의 병이 들어 하루에 기껏해야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하나 정도밖에 먹을 수 없게 되었다. 탈모증이 와서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져나가 무너무니가 되었다.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시달려 그의 몰골이 마치 해골을 방불케 하는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 세계 제일의 부자란 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당시 뉴욕 지방 신문들은 록펠러 사망하다는 기사를 써둔 채로 그의 사망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상도로 지나던 그가 어느 날 밤 잠들지를 못하여 침실에서 응접실로 오락가락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였다. 응접실에 이르러 소파에 앉았더니 학자 위에 성경이 놓여 있었다. 생각 없이 마냥 손길이 가는 대로 펼쳐 눈 가는 대로 읽었다. 그 순간 첫눈에 들어온 구절이 그의 심금을 울렸다. 그의 영혼에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게 한 것이다. 누가복음 6장 4임 4절에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의 헐벗은 영혼의 모습이 보였다. 평행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로 모으기만 하였지 주는 일에 무관심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크게 회심한 그는 다음날 날의 시기가 무섭게 비서를 불러 주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일렀다. 그래서 시작된 기구가 록펠러 제가이다. 그런데 그가 주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었다.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잠이 오기 시작하고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고 살아있다는 그것의 보람을 느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그는 무려 98세까지 장수하였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귀하게 되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사선을 넘어라고 책을 쓴 가가와 도요 히코 이야기입니다. 폐결핵의 악화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이 젊은이는 극도의 절망감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그래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생각을 바꾼 후 즉시 빈민굴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그 후로 50년을 더 살았다. 부활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정신 곧 성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존된다. 부활 시에 각 사람은 자기의 성품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시에 다시 생기를 주시고 마른 뼈들을 살아나도록 명하심으로 죽은 자들을 부르실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죽으려는지 모르나 그 가운데는 구주의 생명이 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숨겨져 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일부로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형성시켜 놓은 품성 하나만 복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생존하는 동안에 가했던 구주의 능력으로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음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처소에 다시 울릴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자는 모든 성도들은 깨어 그들의 감옥을 떠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받은 성품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진정한 위대함과 관련시켜 줄 것이다. 이 부활은 죽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 성령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 사랑의 품성이 그를 무덤에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제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력이 그 속에 감춰두다. 하박국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히 예수님께서 손에 못 잡고 못에 찔린 상처를 간직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자애성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사랑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이 영원한 사랑의 원칙을 또 배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생애와 품성을 바라보므로 저희들도 이순과 같은 자애성적인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품성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